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람과 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혼자만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은 것은 각자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또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그런 동반자들입니다. 때로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물체를 빛을 너무 세게 이렇게 딱 비춰버리면 이 물체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느 정도 비치면서 뒤쪽에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 물체가 정확히 보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약간 이 그림자가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형체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렇게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옆에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속을 사정없이 파헤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배우자의 모습이며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정이 아주 깊은 상처를 만들어버리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금 이해하며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며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은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큰 기근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것이 해결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고향이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입니다.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번화한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미지의 땅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큰 결심을 해야지 미국으로 가고 어디 호주로 가고 이렇게 넘어가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내가 이주했을 때,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탈북민들도 동일합니다. 한국 땅에서 이들이 정착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들을 바라보는 편견도 있고 무시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우리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도 그들이 뭔가 부하게 되거나 뭔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민을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나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현실의 눈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부터 48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도착을 했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난생 처음 기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는 이렇게 심한 기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주 큰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강물을 퍼오면 됩니다. 물이 마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물만 퍼오면 그래도 흉작은 흉작이지만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천수답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열심히 물을 떠다가 부어서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농사도 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농사 계획을 세우고 이 소출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뚫고 나아갈 방법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믿음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내가 혼자 계획하고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농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서 기근이 와도 하나님의 얼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기근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같은 환경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무서운 재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지만 때로는 반대의 상황이 온다라는 것. 천국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저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근과 풍요를 하나님의 손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그 땅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오미 가정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여전히 베들레헴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버틸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것일까요? 네,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자,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아주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약속 하나 제대로 듣고 그거 하나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신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눈앞에 타들어가는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작물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뿐만 아니라 조카도 있었고 많은 또 식솔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거죠.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먹일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정말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고, 또한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움직이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살짝 어떤 그런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거주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8절과 9절을 보시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이라고 하면은 이게 네게브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중심부보다 훨씬 더 강수량이 없는 메마른 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이런 쪽으로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쪽으로 이동했을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6절을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의 좋은 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민 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곳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점 남쪽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어디에서 내가 불붙어서 살아갈 만한 곳을 찾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도리어 더 절망스럽고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직장을 제대로 된 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믿음도, 또한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도 점점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닿을 듯이 막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스스로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안전한 곳, 내가 이 중심부에 있다가 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드니까
좀 더 사람이 없는 곳, 좀 더 이렇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친 그런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이런 아픈 발자국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쪽 변방까지 쫓겨서 내려왔는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중심부만 해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더 취약한 곳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 이전에 영적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이미 영적으로 기근이 들었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기근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의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졌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때문에, 때로는 직장 문제, 진학 문제, 때로는 병으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면 우리의 상황은 더 큰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한 번 했지만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기나긴 인생 여정을 동행하면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한 애굽행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애굽을 세상으로 많이 비유하고 상징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약속도 믿음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문명의 중심지였고 애굽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좀 더 편한 곳,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과 비슷한 곳, 그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애굽으로 더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애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냐? 아내가 너무 예쁜 것입니다. 자, 요즘은 결혼을 하려면 예쁜 아내를 찾는 게 더 중요한데 여기는 지금 아내가 예뻐서 지금 아주 괴로운 상황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아내가 너무 예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이주민에게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려고 들어온 나그네에게 운명은 뻔하다라는 거죠. 남편을 죽이고 아내와 재산을 빼앗는 것. 이것은 당시에 흔하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예쁜 아내 때문에 두 배로 머리가 아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또 다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이제는 오빠와 동생이라고 하자. 우리 관계는 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끌고 갈 애굽 사람들이라면 남편도 없는 여인에게는 더 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대인배처럼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쓰고 때로는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전쟁할 때 용감하게 앞에서 달려가는 그런 우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인격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 그냥 오빠 동생으로 결정하자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존심이 아마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믿고 따라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남편 하나 뭐 봤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무 말 없이 따라왔는데 이 아내를 버리고 이제 너는 내 동생 해라,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열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인간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좋으신 조 목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과 동일한 결정을 했을 확률이 99.9% 가깝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한계에서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약점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점이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하죠.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왜 말을 잘 못하고 버벅거릴까? 행동이 느릿느릿하고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까? 난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난 왜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약점들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은 타고난 기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점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약점에 너무 실망을 하면 장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거 좀 고쳐주려고, 좀 부지런해라, 빨리 일어나라 막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그 약점 때문에 아주 그 자식 전체를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는 유리그릇 같습니다. 자꾸 약점과 상처를 건드리면 몇 번 지나지 않아 반드시 깨집니다. 그 그릇이 깨져버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영적인 기근이 삶의 기근으로 이어졌고 또한 이 삶의 기근은 가장 친밀해야 될 가족의 관계를 기근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기로 한 결정은 결국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중년이 넘은 나이인데 어떻게 사라가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바로의 궁전까지 소식이 들어가서 바로가 사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미모 덕분에 아주 많은 가축과 노비를 아브라함은 얻게 되죠. 자,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해야 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간섭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사라가 바로 왕의 첩이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오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나서서 이 일을 막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된 그 결정을 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 마지막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결국은 아내를 찾게 되고, 또한 왕이 준 선물까지 들고 애굽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아주 풍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사라에게 그냥 상처만 안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가족에게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언젠가는 또 보상해 주시면서 또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사라가 애굽에서 얻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했을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빨리 이런 것을 뭔가 이루려고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내가 애굽에서처럼 이런 치욕은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컸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떳떳하게 아내로 살아가고 싶지, 또 동생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사라가 거의 모든 결정권을 쥐면서 나아갑니다. 주도적으로 사라가 모든 것을 하고, 가장의 리더십은 이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내를 동생으로 팔아버린 아브라함이 그 어떤 위치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과연 그 부부관계가 정상이었을까? 같이 자려고 누우면 잠이 왔을까? 등을 돌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아브라함도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사라도 인간이었고, 정말로 어려운 그 위기가 이 가정 속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데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아내로 사랑하며 데려왔고, 또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결정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사라를 버리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하구나. 아내보다 내 목숨이 우선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그 동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빚에 쪼들리고 당장 쓸 돈이 없어 쩔쩔맬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돈에 이렇게 죄짓기 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쉬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 발생한 기근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으로 충만한 인간에게 천국 같은 환경은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결핍은 우리 자신을 내면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 내면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겠구나, 정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한 유익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데, 저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10년이 넘게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하나님은 사울을 다루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다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왕으로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지고 계시고 나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집착하는 데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우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기근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땅에 계속해서 버티면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망치면 그 시험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시험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은 또다시 동일한 시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실패합니다. 또다시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 짓을 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시험을 통과합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는 나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의 목숨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피한다고 이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겨내면 완전히 끝나는 거지만 여기를 피하면 또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또다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난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그 기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한 실수로 가정을 무너뜨릴 뻔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